벌써 1년이 넘어갑니다. 그 팔레스타인 가자 스트립에 있는 테러 단체인 하마스가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기습으로 침공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1,300명, 키부츠에 있던 분들 혹은 음악 축제를 하던 사람들이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미국에 거주하는 우리들을 놀라게 만든 일이 있었죠. 이 공격 후에 이스라엘 정부가 하마스에 반격하기 위해서 군대 소집 명령을 내렸는데 그 전 세계 곳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 소집에 응하기 위해서, 특별히 미국에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군대 소집에 응해서 그곳으로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들이 언뜻 보기에는 꼭 전쟁을 하는 곳으로 돌아가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국민의 일원입니다. 그런 것을 고백하며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조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이 유대 민족의 일원이라는 아이덴티티가 그 행동을 하게 한 근원적인 원동력이었어요. 지난 가을 LA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 진출하고 또 챔피언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저스 캡을 쓰고 다니고 선수들의 저지를 입고 다니며 같이 축하했습니다. 또 뉴욕 양키즈 선수들이 마지막 파이널 게임에 정말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시리즈로 한 것을 두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같이 축하하고 신이 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저스를 응원하는 LA 거줌이라는 정체성을 보여준 거죠. 물론 애나하임 에인절스 응원한 팀은 우리 주민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다저스 응원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중간 역할을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나님 백성이 어떠한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 1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그날 바로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시내산 가까이 있는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기 언제까지 머무르냐 하면요, 이 출애굽기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데 민수기 10장 11절 이하에 가면 그 이제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들잖아요.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구름이 떠오르면 그 성막을 다 텐트를 걷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그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든 지 처음으로 한 1년 정도 있다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제2년 둘째 달 그 달 20일에, 그러니까 첫째 해 세 번째 달 초하루에 시내산의 광야에 갔고 거의 1년쯤 지나서 둘째 해 두 번째 달 20일에 그 성막 구름이 떠올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막을 친 시온산이 정확히 현재 위치로 어디냐? 이것은 학자들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것을 이렇게 딱 지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예벨 무사라고 해서 이집트 땅에 모세산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어요. 정지순례 가면 지금도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을 가는데 거기가 바로 예벨 무사입니다. 그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곳에 수도원이 서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성지순례 가면 이제 밤중에 더우니까 밤중에 산으로 올라가요. 한 자정쯤부터 시작해서 걸어서 산을 올라가는데요. 새벽 그 동틀 때 그 산 꼭대기에 이제 직전에 도착하게 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 교인들이랑 여기 오면 이거는 순서에 빼자, 그런 생각을 할 만큼 힘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높이가 2,300m예요. 그러니까 제주도 한라산보다도 높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데 19장에 보면 80세가 된 모세께서 이 산을 하나님 말씀 듣고 전달하기 위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참 힘드셨겠다 그런 생각을
그 산을 갔다 온 다음에 해봤어요. 모세가 3절 4절에 보시면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 가니 하나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시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 데려온 것도 보았다 그랬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날랐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은 설교나 글로 독수리는 그 둥지를 높은 절벽 위에 만들고 이제 새끼를 난 다음에 독수리가 이제 커가서 분가할 때쯤 되면 그 독수리를 밀어서 어미 독수리가 떨어뜨리면 뭐 나는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높은 절벽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푸득푸득 하는데 날질 못하죠. 그러면 기다리고 있던 어미 독수리가 쫙 하강해서 날개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다시 올려서 또 떨어뜨리고 뭐 그렇게 한다는 거를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읽어보셨어요? 네, 거의 안 들어보신 수준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독수리를 전문적으로 관찰하는 사람들,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그런 일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검독수리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검독수리는 높은 나무 위에다 짓는데 보통 알을 2개 낳는데 알 2개 낳아서 깨어나면요 서로 있다가 둥우리가 비좁잖아요. 그러면 알에서 먼저 깨어난 형이 뭐 누나가 될지 형이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쪼아가지고 동생을 바깥으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자기만 독차지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무슨 뭐 독수리가 내려와서 착 뭐 이 날개다 받아 올라오고 그건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진을 봤는데 독수리 위에 새가 딱 올라타지게 가는 거를 내가 사진을 봤습니다. 팩트 체크라면요 그거는 본래 독수리가 새끼를 안고 날리는 게 아니고 까마귀 떼가 독수리를 공격하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그 독수리 위에 올라타고 막 이렇게 좀 그거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독수리가 무척 강한 그 새잖아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거 보면 독수리가 사슴도 목덜미를 딱 발로 잡고 날아 올라가요. 그 정도로 스트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한 그 독수리가 그 새끼를 그 보호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시는 손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는 분명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covenant relationship, 언약을 맺는데 그 기본 조건, 컨디션은 뭐냐면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내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너희는 이러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듣고 행하면 너희는 어떤 백성이냐? 첫 번째, 너희는 나의 민족 가운데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Treasured possession of God among all peoples.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주 소중한 소유물이 될 거다. 하나님의 보물이 될 거다. 여러분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예를 들면 물병 같은 거 이런 거 다 가지는데 이걸 보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보물은 귀중한 소장품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세굴라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한 분이라 세상이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treasured possession, 특별한 보물이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한 보물은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귀중품이 들어가 있는 가방을 낚아채려고 강도들이 그러면 그걸 안고 안 놔주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 안에 귀중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데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었다 그랬어요. 당신의 눈동자처럼. 눈이 몸의 신체 부위 중에 작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보호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죠.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가장 심한 어려움 죽음이 아니에요? 그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속에 거하는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보물, 하나님의 보물이라.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 프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봉사하며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제사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 하나님 백성 사이 중간에 매개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인 크게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첫째는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죄산 받는 제물, sacrifice를 올리는 사명. 그 다음에 백성을 대신해서 백성의 중요한 문제들을 알려주는 중보하는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축복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민수기 넘버즈라고 하는 책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에 보면요, 제사장들, 그 당시 구약의 제사장들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하는 것을 전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축복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라. 이 누구냐면 제사장 역할을 하는, 프리스트를 하는 아론과 후손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께서 당신을 고이 보시어서 이게 뭐예요? 예쁘게 보셔서 당신들의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사장들이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똑같은 그런 축복을 내려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끝나면 베네딕션, 축도라고 했는데 정확한 번역은 강복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도록 하나님의 대신 간구하는 강복,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내려오도록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베네딕션입니다. 똑같이 제사장들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렇게 밝은 얼굴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것들을 선언하는 일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부르셔서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사명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다닐 때 누가 나를 저주하고 나를 욕한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하면 누가 그 사람들을 저주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저주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요. 당당하게 사시고 나에게 뭐라고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개의치 마세요. 물론 내가 잘못해서 욕을 먹으면 안 되겠지만 그러지 않고 억울하게 욕을 먹으면 그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을 사는 우리는 지금 이제 신약 세대를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들은 뭐라고 그러셨을까? 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들은 하나님의 나의 보물이야. 당신들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부르셨는데 우리들은 뭐라고 하셨을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전서를 지금의 터키에 있는 여러 곳에 당시에 핍박받는 고난받는 백성들, 이 persecuted Christian,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주었는데요. 그 고난받고 예수 믿는 게 걸리면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입니다. chosen people이라고 했어요. 또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kingdom of priest. 또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당시에 베드로 전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튀르키예에 사는 고난받는 백성들, 지금 2000년 후인 우리들에게 사실은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chosen people이고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해요. 여기 말씀해 보면 택하심을 받은 족속,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사실은 오늘 읽은 구약 성경에 내 보물이다, treasured possession이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 보물이라고 하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은 뭐냐? 우리를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 왕의 존귀를 그렇게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제사장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민족이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여한 정체성 가운데 지금 두 번째로 나누는 것이 제사장 역할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은 백성들의 중요한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는 일을 맡았습니다.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 ministry를 말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 우리 교회 중보팀이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지만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합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우리가 여러분에게 알려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 그 토론토 갈릴리 교회 김종환 목사님 심장 마비 이후에 검사해 보니까 심장 대동맥이 4군데 맡아서 이 오픈 하트 서저리를 해서 이 쿼드루플 바이패스 서저리를 했잖아요. 4군데의 대동맥을 뚫는 이 바이패스를 하고 일주일을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단 변경을 진행하면서 중간에 심장마비가 와서 수술 후에 일주일씩 깨어나지 못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응급중보기도팀에 계속 업데이트를 알리고 그 사모님이 연락 온 것을 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깨어나셔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직 이제 잘 모르는 이야기도 하시고 뭐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기도 부탁을 했는데요. 또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파송한 미셸 선교사님 홋카이도에 시베츠에 동역하는 김재원 권사님, 요시다 원장님의 손자, 1살 된 손자, 1살 된 아이가 심장이 20%밖에 펑션을 못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잖아요. 일본 소아과 의사들이 놀랄 정도로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해서 응급실에서 지금 일반 병동으로 가서 심장의 한쪽은
거의 많이 회복됐고 다른 쪽은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외부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같이 기도해 왔습니다.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제사장의 민족이 된다.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 우리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거죠.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신분을 갖고 제사장 나라는 사명을 갖고 하나님 백성의 세 번째는 거룩한 삶이 요구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사는 거죠. 다만 그 거룩한 것이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만 잘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우린 예수 믿고 나온 데이 1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점차 이 sanctified process, 이 sanctification, 그러니까 성화 과정을 조금씩 밟아가는데 그 중에 중요한 과정이 우리가 거룩한 sacred people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께 의지해서 이 땅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성경 인물 중에 거룩한 삶을 산 구약의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가 요셉이죠. 요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이집트에. 그런데 그 이집트의 경호대장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모든 노예들을 관장하고 집안 살림을 관장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을 해왔습니다. 잠자리를 같이 하고 계속 유혹을 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거를 단호하게 계속 거절했습니다. 결국 그 거절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잖아요. 모함을 받아서.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애써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까지 갔지만 그는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룩함이 그로 하여금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신약시대의 교훈은 사실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데 이 구약의 요셉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Sermon on the Mount라고 하는 이곳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뺏어버리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더 낫다.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의하도록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백성이 갖는 특징이에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다 고백하는 것처럼.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일에는 성령께 의지하면서 부단한 노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런 세 가지 정체성이 아이덴티티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잘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신분, 스테이터스가 그런 사람이래. 두 번째, 제사장 나라라는 미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 대신 복을 전하고 또 백성 대신 하나님께 중보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거룩한 민족이 되라는 거죠. 거룩한 sacred people이 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면 우리도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이 있는 일터, 가정, 여러분이 있는 모임 속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나를 이 일터에 보내셨는데 나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나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룩한 민족,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소중한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하는, 그게 우리의 true identity예요.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부여잡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삶에, 내 삶에 내가 진정으로 누군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너는 누구라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거 말고, 내가 나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한거 낙담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보시는 것은 내 소유된 보물이요, 그리고 왕의 종기를 가진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의 보물이요, 또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민족이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저희들 향해서도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라 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당당하게 살아가고, 또 내가 있는 곳에 나를 통해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만드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 힘든 일 맞을 때 주여, 주 앞에 구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지금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금 다 내가 그것을 다 수긍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픈 다리를 일으켜 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